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흘러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꽃피는 춘삼월입니다. 여러분은 봄꽃 뭐 좋아합니까? 봄이 되면 피는 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봄이 되면 무슨 꽃이 핍니까, 형제요? 벚꽃이 핍니까? 봄이 되면 무슨 꽃이 핍니까, 자매요? 개나리 꽃이 핍니다. 맞습니다. 또 뭐가 핍니까? 개나리가 피면 진달래도 펴야지. 또 뭐가 핍니까? 매화꽃이 핀다. 아주 고상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무슨 꽃이 핍니까? 연산홍이 핍니까? 또 무슨 꽃이 핍니까? 철쭉도 핀다. 그리고 또 무슨 꽃이 핀다? 목련이 핀다. 또 무슨 꽃이 핀다? 여러분, 이처럼 봄이 되면 꽃이 핍니다. 생명의 계절이 왔다. 봄을 참 좋아하는 우리 집사님이 저기 앉아 수고하고 계시는데 3월이 되어서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주제는, 꽃은 저렇게 피는데 세상만 꽃을 피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꽃을 피워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피워내신 꽃이 있다. 그 꽃을 우리도 피워내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피우신 꽃의 이름을 주보에 담았다. 그 꽃의 이름이 뭘까? 이렇게 말해도 끝까지 안 읽고 큰 글씨만 읽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꽃이다? 부활의 꽃은 그냥 피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 피워내는 꽃이 부활의 꽃이요, 예수님께서 피워내신 사랑의 꽃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간에 들려오는 소식들을 들으면 가슴이 찢어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쟁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지금 어디서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형제? 이란과 어디가 지금 붙었습니까? 미국과 이스라엘. 아시다시피 신을 믿는다고 떠드는 나라끼리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신의 이름이 야훼든 알라든 서로를 향해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이들이 믿는 신이 누구냐? 이들이 믿는 신이 어떤 신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사람 목숨 함부로 해도 된다고 가르치는 신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들이 믿는 신이 누구걸랑? 초등학교에 폭탄이 떨어지고 미사일이 떨어져도 그래서 무고한 아이들 165명이 죽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괜찮아, 실수야 라고 말하면 덮고 지나갈 수 있는, 그렇게 여겨주는 신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 성경에서 증거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하신 말씀은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고 노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천하의 모든 생명 아끼지 않는 것이 없는데 한 영혼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고 잃은 양 한 마리 찾아가기 위해서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그분께서 이 일을 어찌 보실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사람을 이용해 먹는 신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사람을 이용해 먹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6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어쨌다는 겁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조건 보고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너가 아직 연약할 때, 너가 아직 경건하지 않을 때, 너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너가 원수 되었을 때, 그때 이미 하나님은 어쨌다는 겁니까?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사람은 조건을 따집니다. 잘해주면 잘해줍니다. 잘해주면 잘해줍니다. 또는 기대를 가집니다. 잘해주니 잘해줘라. 잘해줬으니 너도 잘해주라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사랑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아직 경건하지 않을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그때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어째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미 우리를 살리시기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증언합니다.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라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확증됐다. 그게 로마서 5장 8절 말씀인데,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8절 말씀 합독하십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확증했다라는 말이 뭔 뜻이냐? 원어로 보면 시니스테신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뭔 뜻인지 찾아봤더니 확증이라는 말이 보여주다, 증명하다라는 뜻이더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이 말뿐인 사랑이 아니요 진짜였다라는 것을 확증해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까? 십자가를 통해서 너를 사랑했다라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냐? 아직 연약할 때, 아직 부족할 때, 내 멋대로 살고 있을 때에 그런 나를 살리려고 예수님 십자가 지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요. 그 예수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가 죽으셨다.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그걸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선포합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지난주부터 이어서 말씀했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뭡니까? 세 글자, 상으로 끝나고 상속자.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어찌 살아야 하나? 하나님께 받은 것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분의 가치, 그분의 명예, 그분의 뜻을 받았음도 자랑하며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살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 상속자답게 살아야 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으면 오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상속자답게 사는 것,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할 때의 그 사랑이 네가 알고 있던 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네가 보고 배워 사랑해 보라는 것입니다. 살다가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이야, 진짜네. 내 병을 고쳐주시네.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네. 내 눈물에 응답해 주시네. 살다가 체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네가 믿었으면 너를 만나주신 하나님은 네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전에 너가 열심히 바벨탑을 짓다가 몸이 상해가지고 자빠졌을 때에 하나님 나 좀 살려주소. 나 살려주시면 이제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살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날 살려주시네. 할렐루야 하면서 살아난 내가 살다 보니 또 전에 하던 짓을 하고 사네. 내가 너 바벨탑 쌓는 거 계속 하라고 자빠진 걸 일으켜준 줄 아냐? 사랑하라고 내가 너를 일으켰다. 네가 알고 있는 사랑이 아닌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배워서 너도 그 사랑을 하고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사랑은 이후의 사랑입니다. 사람의 사랑이 이후의 사랑이라는 소리가 뭔 소리냐? 사람의 사랑은 누군가가 나에게 잘해주면 사랑합니다. 상대방의 내 기대에 부응해주면 사랑합니다. 저희가 나에게 상처 주지 않아도 사랑합니다. 사람의 사랑은 조건에 묶이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후의 사랑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이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때 이미 하나님이 나를 어쨌다는 겁니까? 사랑해 줬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하나님이 내 실력을 보지 않고 먼저 사랑해 주셨네. 하나님이 나를 먼저 구원해 주셨네. 그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오늘 말씀을 통해 너도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배워 듣고 알았다면 해보자는 것입니다.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진짜 사랑 말입니다. 여러분께 물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을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밥을 사줘. 왜 사줄까? 아, 그것 때문이었구나. 밥 사주는 게 사랑하는 일입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사랑이다 아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사랑이 뭡니까?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이다. 그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견디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바라고 저와 여러분을 믿으며 그 십자가의 상황을 견디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무한한 생명과 한없는 기쁨과 영원한 평강이 나에게 흘러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심으로 그리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성경을 통하여 오늘 귀 따갑게 듣고 있거들랑. 그 깊이 있고 넓이 있고 사람의 사랑을 넘어서는 그 극진한 사랑을 보았다면 그걸 너도 해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멋대로 사는 삶을 중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뜻대로 몸부림을 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너가 사랑하고 살고 있구나, 하나님 닮아서 사랑하고 살고 있구나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내 멋대로 살 때, 지 밖에 모를 때, 다른 사람 안중에도 없을 때, 다른 사람 주머니 열 때는 당연히 여기고 내가 주머니 열 때는 핑계대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사랑에 응답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잘 살아라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돈 많이 벌으라고 하나님이 주문하신 적도 없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고 부담 주신 분도 아니십니다. 너답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목련아, 왜 장미가 되고 싶어 난리냐? 그리 요구하시지 않으시더라는 겁니다. 너다움으로, 개나리는 개나리로서, 진달래는 진달래로서 빛깔과 향기를 풍기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양대로 사랑의 향기를 풍기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 살다가 실수해도 괜찮아. 너의 실수가 구원받은 동기가 아님을 알잖아. 로마서 8장 39절입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멋대로 살아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지밖에 몰라. 그래도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라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리 살 거냐? 철들어야지. 철들어야지. 하나님의 자식답게 살아봐야지. 내가 너 그때 죽을 때에 건진 것은 너가 그렇게 죽을 짓 하다가 살라고 구원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라. 배워라.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신을 믿는다고 하는 나라들이 서로 간에 뭐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전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전쟁이 사람 살리는 전쟁입니까? 이 전쟁이 지금 사람 세우고자 하는 전쟁입니까? 아무리 명분이 좋다고 한들 그 일로 165명의 여자 초등학교 학생들이 폭사했습니다. 이들이 믿는다는 신은 그 일을 뭐라고 평할까? 야훼라고 알라라고 각자가 이름을 부르고 사는 그 신들은 이 일을 뭐라고 평할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괜찮은 겁니까? 그들이 믿는 신은 어느 정도 그것을 눈 감아주는 신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성경의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연약할 때, 저와 여러분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때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사람을 도구로 쓰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입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라면 피 흘리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 아들의 피를 흘려서라도 원수를 살리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을 이 시간 알아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배우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번 한 주간에 살아보라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내가 그분께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보여주라는 겁니다.
전쟁이 나가지고 주가가 떨어졌네. 전쟁이 나가지고 유가가 올라갔네. 이런 소리는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이나 할 수 있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사랑받은 성도는 입이 달라야 합니다. 평화를 위하여 소리 질러야 합니다. 평화를 위하여 소리를 질러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공적 책임입니다. 그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주가가 아니라 생명을 보라고, 유가가 아니라 눈물을 보라고, 명분이 아니라 사람을 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걸 볼 수 있는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할 사랑입니다. 그거 하라고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이라는 것을 배워가지고 그거 한번 해봐. 각오한다고 되지 않아. 그거 한다고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아. 손해와 오해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길이야. 그거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훈련해보라고 오늘 내가 살아있지. 다른 데 목적이 없음을 기억하시고, 받은 시간, 받은 물질, 받은 재능, 사랑 배우고 살아보라고 주신 것임을 믿으시고 주신 분의 뜻대로 응답하며 살아보십시다. 사순절이라고 해가지고 사람 살려보자, 사람 세워보자라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살리는 거 냉수 한 그릇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람 살리는 것이 대단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목이 말라 죽어가는 인생에게 필요한 건 냉수 한 그릇입니다. 냉수 한 그릇 주는 훈련 하라고. 그거 훈련하라고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냉수 한 그릇도 못 주는 인생이 100만 원을 어찌 줍니까? 냉수 한 그릇 주는 훈련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꽃은 저절로 피지 않습니다. 꽃은 저절로 피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랑의 꽃, 예수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그 몸부림을 칠 때 힘들지. 몸부림을 치면 사지가 쑤시지. 그러나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꽃을 피우라는 겁니다. 서로가 응원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면서 꽃 피우는 일에 힘을 쓰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꽃을 피우는 데 있어서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바람을 불러일으키사 저와 여러분이 꽃 피우는 데 있어서 움직이게 하시고 생명의 은총을 비추사 저와 여러분이 꽃을 피우는 데 있어서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배워야 할 사랑을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하여 배우셨다면 그거 한번 연습해 보십시다. 세상 사람들이 주가가 떨어졌네, 유가가 오르네, 전쟁 때문이네 이런 소리 할 때 주가에 눈이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눈이 가는 훈련, 유가에 눈이 가는 것이 아니라 눈물에 눈이 가는 훈련을 해보십시다. 그거 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셨으니 부담이 되든 안 되든 제가 할 소리는 그 소리요.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책임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눈을 가지고 다른 입을 가지고 세상이 떠드는 사랑이 아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몸부림치고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령의 바람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응원하시고 정오에 허락하시는 햇살로 저와 여러분의 정수리를 쓰다듬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응원과 사랑을 받으며 상속자답게 예수께 사랑을 배운 사람답게 사랑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을 보지 않으시는 아가페의 사랑이라 입으로만 아가페 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였으니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닌 삶으로 번역하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가가 아니라 생명을 보게 하시고 유가가 아니라 눈물을 보게 하시고 그 어떤 명분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